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영적인 전쟁을 승리했지만 예배가 마쳐지기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3주간에 걸쳐서 주신 말씀 결론의 시간입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의 약속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 원어의 뜻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으로 세계적으로 절대 금메달을 놓치지 않는 종목이 양궁이죠. 관역판에 화살을 쏘서 맞춰야 돼요. 아무리 활을 많이 쏴도 관역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기준에 살았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세상의 기준은 변하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여러분, 저 지금 뭐 별자리를 보지 않지만 여행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별자리, 북극성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길에서 어긋나 버리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주님에게서 멀어진다, 떨어진다. 안 그래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아서 혼돈이 와서 잊어버려서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심플해요. 단 한 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도 알고 하와도 알고 또 이들에게 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말씀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반대로 질문을 하죠.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죠. 죽을 수도 있다. 요즘 같으면 설마 하나님이 죽이기야 하시겠느냐. 죄값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다 죄 짓는데 그럼 다 죽이면 이 세상 나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걸 내 맘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내 기준에 갖다 끌어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는데 말씀처럼 되진 않겠죠.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몸부림을 치는데 여전히 부족할 때 그때 주님께서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판결 이후에 하나님 재량이에요. 말씀의 기준, 그것이 우리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다.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되는데 어차피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할 거 적당히 하지 뭐. 설마 무슨 일 생기겠어. 그렇게 하다가는 사단이 나죠. 마귀는 하와에게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분별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일회의 사건으로 한 번으로 지나간다면은 이 악물고 버티면 이기겠죠. 하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겠다 달려들진 않겠죠. 저 마귀가 야 와서 잘 들어봐. 하나님이 나름 그렇게 얘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 저희 어릴 때 기치다 보면은
이거 먹지 마. 애들은 못 먹는 거야. 어른만 먹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거나 많이 들어봤죠. 실제적으로 위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빨이 썩는다. 당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야,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지만 본질이 하나님이시죠.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건 가능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먹음으로 열매 하나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불못이 예비되어 있는데 지옥에 같이 가자고 죽자고 끌어안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먹으면 안 돼. 처음에 뭐 마귀야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것이 계속해서 달콤한 유혹의 소리로 오게 됐을 때 결국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고 기록합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선악과가 어떤 열매냐 어떤 성분이냐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먹으면 죽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 에이 설마 죽게 하겠어. 그럼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내 개인의 자의적인 이해와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그러면 감리교, 순복음, 장로교, 뭐 침례교 이 파가 많이 나눠진 게 성경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교리들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파 안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재량,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걸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갖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내 자신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그 말씀이 전해지게 하지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야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믿음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근데 하와의 경우 같은 경우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와한테 전달 교육하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쓸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니까 갈비뼈를 뽑아서 하나 만드셨잖아요. 똑같은 날 동시에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해서 나중에 추후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 전달될 때 아담이 어떻게 전달 교육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주신 그 말씀대로 그냥 이게 농담하듯이 야 잘해야 돼, 너 안 그러면 큰일 나, 이 농담하듯이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타협적인 신앙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나오는 신앙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할 때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죠. 천사장으로서 밑에 천사들 3분의 1의 수종드는 천사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자기 대장, 그래서 그 천사장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들이 사단의 동조에서 하나님에게 대적했다가 쫓겨내려와서 마귀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짓는 죄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마귀가 그 죄를 짓고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교만을 갖는 것.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다. DNA를 복제해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러죠. 그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내가 원하면 안 죽고 살 수도 있다. 그럼 마귀가 주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났어.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아니죠. 마귀와 같이, 마귀는 천국에서 쫓겨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이 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땅이, 축복된 땅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복과 저주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실 때 어딜 가야 된다, 어느 줄에 서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면 뭐예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옛날 저희 잘할 때부터 뭐예요? 이쁨 받으려면 이쁜 짓을 해야 되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라 그러죠. 복 받을 일을 해야 된다. 혼날 일 하면서 칭찬 받으려고 그런다. 왜 맨날 혼내요? 왜 맨날 그래요? 탓할 수가 없죠. 매 맞을 짓을 하면 매 맞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강도가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자기를 왜 잡았냐고, 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냐고 할 수 있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서 말씀처럼 네가 집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집에 있는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건 뭐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과 내 소유와 지경과 그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복의 근원이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 여러분, 인구가 감소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이제 급격하게 인구 감소가 시작되죠. 지방에 있다 지금 있는데 없어지는 도시들이 생겨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서울로 올라가야 먹고 산다고. 근데 여러분, 서울에 다 간다고 다 먹고 잘 살아요? 다 출세에 성공해요? 아니에요. 요즘 뭐 서울 꼭 가야 될 필요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땅 싼 데 가가지고 넓은 데 가서 시설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인건비 싸게 쓰면서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배송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가야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 미국 하버드 대학이다, 예일 대학이다, 스탠포드다 이런 대학들 옛날엔 직접 유학을 가서 공부해서 시험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학교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미국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장에 캠퍼스에 있어서 공부했는지 온라인을 했는지 그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나 하버드 나와서 그래도 거기 보면 이제 표시가 나와요. 얘는 온라인 수강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요즘은 그게 표시가 없어져요. 멀리까지 안 가도 요즘 유학 안 가도 집에서 외국 명문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은 시대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제약을 두는 것, 환경에 제약을 두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신명기서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임하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는 것에 반대되는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고 무엇을 하든 손을 대는 것이 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고 가인을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불이 임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나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셔야 나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만 나와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매 순간을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고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나와서 눈물로 엎드려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곧 끝난다던 거 알파부터 시작해서 지금 델타까지 나왔는데 이제 감마 변이가 나오고 왜? 계속해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변이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라고 그래요? 위드 코로나 시대라 얘기하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이미 그렇게 정의가 됐어요. 코로나가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마스크는 쓰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뭐 2명 이상 모이지 마, 6시 이후에 모이지 마가 아니라 걸릴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가 안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마스크 쓰고 우선 백신은 맞고 그 대신 이제 치료제를 빨리 개발을 하는 거라서 이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죠. 이것을 끝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코로나 안 끝난다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 끝까지 안 할 거예요. 어려움이 끝난다 안 끝난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사람들은 건져내시죠. 꼭 롯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시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의인 10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나라다,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 묻지도 않는, 나는 살아야죠. 내 가정은 살려야죠. 우리 교회는 지켜야죠. 내비게이터 선교의 리노이 아임스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출입금지라는 화살표를 세워놓았다. 근데 그 동네에 나쁜 사람들이 와서 화살표를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꿔놓았다. 바닥을 뚫어서 구멍이 뚫려서 들어가면 사고가 나가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 사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차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많은 자들이 길을 잘못 들어가서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됐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것과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이처럼 잘못된 이정표,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거짓 정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잘못된 정보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멸망한 길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요. 잘못된 믿음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최상의 결과 나오면 멸망받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이 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 절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활이 편해진 거지 두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었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 회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다가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잘 될 거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목사님 맨날 힘들다, 어렵다 그런 얘기한다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힘든 거 어려운 거를 외면하고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거 어려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받아들였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말 안 한다고 힘든 거 몰라요? 힘들죠. 예전보다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생활하는 사람도, 애들 학교 가 공부하는 것도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거 숨쉬기 힘들고 답답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 안 한다고 힘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으로 살면 된다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더 빨리 나오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는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무슨 숟가락을 물고 태어나느냐, 그래서 그 인생이 결단돼 버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옛날에 종 하면은 낙인 찍어놓은 것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뭐 가재다, 뭐 이런 얘기하고 레벨을 지어서 구분을 시켜버리잖아요. 분리시켜버려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포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심으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피난 가시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선극할 때 봤죠? 방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해서 예수님 나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순간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40주야를 금식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수중 들기 전에 제일 먼저 뭐가 와요? 마귀가 와요.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흥회 때도 은혜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항상 환난이 닥치게 되고 핍박이 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제일 지금 인간의 육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배고프죠.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 있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그런 얘기하면서 배고프신데 시장하신데, 예수님도 시장하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어떤 논쟁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포기하는 아니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세상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너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어. 왜? 내가 공중권세 갖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세상을 너한테 줄 거야. 그러면 굳이 힘들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어. 왜 피 흘리고 힘든 길을 가려고? 쉬운 길이 있는데 한 번만 엎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일제 때 신사참배도 그런 거잖아요.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살게 해주겠다. 예배 드려. 신앙생활 해도 돼. 하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들게 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논쟁을 하거나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를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그런 타협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죽이는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마귀가 봤을 때 만만해 보인다, 툭 치면 넘어지고 하면은 안 할게요, 안 갈게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럼 마비밥이 되는 거고, 그 와서 건드려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간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것, 많은 어려움 있게 하는 것,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마귀가 그런 고난을 주지 못하도록, 마귀가 환난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죄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렸죠. 바라봄의 법칙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는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밑에 데려가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자, 보니까 어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얻는 만큼 탐스럽다, 탐이 난다, 갖고 싶다. 그럼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갖게 되죠.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폰 병에 걸리면 치료받는 방법은 사는 것밖에 없다.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장바구니나 이런 거 있죠. 갖고 싶은 거 백화점에 가서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안 보면 살아나는데 보면 어떻게 자꾸 갖고 싶죠. 다이어트 하는데 음식 보면 어때요? 먹고 싶죠. TV에 나오는 거 남 먹는 것만 봐도 어때요? 군침이 흐르고 땡기잖아요. 음식이. 나도 짜장면 먹어볼까? 보면은 그것이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아르바이트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아무데나 찾다 보니까 돈 많이 주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찾는다 보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은 선택이 없죠. 네. 도박을 할 수 있는 오락실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열심히 청소하고 돈 바꿔주는 일을 하면서 목표는 뭐예요?
등록금을 마련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땀을 흘려서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그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지. 좋은 동기를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항상 그 자리에 도박하고 돈 날리고 망하고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사채를 쓰고 빚에 쫓기다가 강도짓을 하게 되고 인생이 파멸되고 맙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도 잘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리, 장소,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당하는 화가 같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 악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에 같이 서 있으면 같이 맞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십니다. 바라봄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채찍을 맞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각인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복음성과 찬송이 있죠. 예수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하지 않을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름이 예배자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면 못 나와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 해결되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응답이 되니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좀 마스크 써가지고 옛날에 물어보면은 성경 구절 다 암송했던지 기억해서 얘기하는데 요즘은 마스크 쓰고 숨 쉬는 것도 힘드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거기서 깔아지면 안 돼. 너희가 받지 못한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면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야. 구하라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구하죠. 너희의 쓸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다고 칭찬하셨던 다윗도 잘못된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와 그 동료들을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죄를 짓게 되죠. 잘못된 바라봄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뭔가 바라봐요.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의지를 해요. 뭔가 붙잡고 가요. 근데 그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게 나를 살게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주님이 주셔야지만 되는데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좋다고 기도한다 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도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 얘기하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게 하여 주셨었어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었어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못 먹고 못 쓰면서 좋은 것, 우리 때는 어려워서 자녀 때는 좋은 걸 원하는 거,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고. 근데 그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없는 환란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끊어진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믿음에 서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 자꾸 딴 데 보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나만 봐 그랬는데 자꾸 딴 데 보려고 곁눈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볼딱을 딱 잡아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 눈을 이렇게 딱 떠가지고 나만 보라고. 딴 데 가려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 놓고서 나하고 있어요. 딴 데 가지 말고.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게 귀를 딱 막아놓고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마귀의 거짓된 소리,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셨었어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내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셨었어요. 매일같이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의 자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하고 죄지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셨소서. 하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설마 좋은 것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셨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치지 말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자라는 자녀들을 돌보시며 지켜보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